오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7장 1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여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라.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가득 찼음이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공하는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어제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의 연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끝이 왔고 그들의 행위에 긍휼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자면 BC 593년으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바벨론이 3차로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인 BC 586년이 되기까지 7년 정도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7년 후에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다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더 죄를 짓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12절을 보면 최후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고 경쟁을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땅을 사고 파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거듭해서 침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간에 이들은 땅을 사고 팔았던 겁니다. 아마도 바벨론을 물리치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진정이 되면 아마 자신들이 샀던 이 땅이 몇 배로 이윤을 남겨서 자신들이 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파는 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기근과 힘든 상황 속에서 눈물을 먹었고 팔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땅을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자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이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겠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죄를 꾸짖고 멸망을 예언할지라도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애굽을 의지하여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14절부터는 그들이 당할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당할 벌을 보자면 그들이 전쟁을 준비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전염병과 기근 등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수치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였던 재물도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오물같이 이 땅에 버려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벌들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타국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도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재물로 말미암아 사치와 교만에 빠져 우상을 만드는 죄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이유 바로 재물로 인한 교만과 사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재물과 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입고 자고 또 집을 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서 돈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벌었다고 해서 저희가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우리는 돈을 벌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재물을 가질 수 있음에, 그리고 더 많이 벌려고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삶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이 소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돈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하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물은 오늘 말씀과 같이 멸망할 때에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고 우물과 같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돈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질의 자유로워지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저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 이 모든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아닌데 그 돈을 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저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나의 욕심으로만 사용하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치와 교만에 빠져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돈에 대해서 자유롭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매달 갚아야 하는 이 카드 값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정말 그걸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듭니다. 별로 쓴 것은 없는데 왜 이리 돈이 많이 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가는 또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로또를 사고 복권 사고 이러지 않지만 로또를 가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주 상상을 저도 합니다. 상상의 나를 해집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벌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어떨 때는 이 코인에서 부자가 됐다더라, 주식을 해서 부자들 됐다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14년 5년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코인이라고 아십니까? 비트코인이라고. 그때 형들이 그 교회 형들하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형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트코인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좀 무지한 상태여서 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들이 이러더라고요. 비트코인 이제 끝물이다. 그때가 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잘 들었다면 그래고 그 비트코인 800만 원이었는데 한때 최고로 찍었을 때가 얼마였죠? 한 8천만 원이었던가요? 10배가 뛰었죠.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 하나님 말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주인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나의 마음에 있을 때 저는 세상에서 볼 때 부자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에 있어서 부자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참 자유롭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저는 온전히 하나님 일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 것임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하시라는 것임을 늘 물어보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돈에 눈이 가고 내가 해야 될 것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늘 넘칠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